복음적인 목회 철학과 복음의 핵심 내용 이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설교하고 신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주제나 내용 목적에 대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즉 설교 후 기본과 기초를 확립하는 복음적인 목회 철학과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오중 축복인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리고 삼중 축복인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완전 무장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설교이든지 이 카테고리 안에서 감동적인 은혜를 전파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교회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후 제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근거로 하는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열정과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100%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교단마다 각기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즉 교단의 교리는 성경의 기본이나 근본이나 원리 원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순히 복음의 이해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날 사무실에 있다가 극동 방송을 듣는데 어떤 사모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일은 몰라도 복음에는 아주 철저한 분이라는 확신에 찬 증거를 하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의 본질과 실체를 아는가? 신학교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증가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갖추고 있으므로 단호한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회개와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마음의 영혼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을 때 인자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함, 용서의 말씀과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한 사도요 제자요 군사요 경기자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한 새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으며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멸류관과 상급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회개와 천국, 새 마음, 용서와 생명, 새 생명, 성령과 권능, 새 사람, 선교와 축복, 새 생활에 관해 가장 근본적인 핵심 내용을 나름대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종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과 말씀을 읽게 되고 또 8가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단한 노력과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회개에 관하여 세례 요한은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리들은 정한 세외에는 늑증치 말고 군병들은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므로 현실적인 불합리한 일들의 메시아와 같은 회개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면 하늘이 갈라져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와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형체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증을 받는 영혼의 회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현실 세상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영혼의 회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보다 먼저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다고 하지만 사랑보다 용서가 더 힘든 일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새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다음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자로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 병을 고치는 기적, 귀신을 몰아내는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자, 새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새로운 새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자녀요, 백성이요, 군병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처럼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의 축복과 권력과 권세의 야망을 위해 마음 바쳐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과 영생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의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명예와 권세가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와 예비와 단장과 무장을 해야 세상 전쟁터에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마귀와의 세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단장하고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은혜로 복음의 핵무장을 해야겠습니다. 방탄 모자와 방탄복을 입고 야광 투시경을 쓰고 레이저 총으로 무장하고 핵무장을 합시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핵무장을 하고 마귀를 이깁시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며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본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천국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게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차지하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파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저주스런 짐승인 돼지를 기르는 자로 전락하여 돼지가 먹다 남은 지엄나무 열매로 겨우 배를 채우고 비참하게 살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서 아버지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적자 아들로 출생했으나 잘못된 생각으로 탕자가 되었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적자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탕자를 생각하면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이므로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공동체 통치 세계에서 개인적인 세상 욕심과 세상 욕망이 불타올라 기발한 생각을 한 결과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기신 상속분을 사유재산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자들처럼 이만한 자본이라면 세상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과 망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신과 맹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로 도망합니다. 또 탕자는 아버지의 법과 윤리의 간섭과 통제가 미치지 않는 아주 먼 나라에서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화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호구를 해결하기 위해 탐욕과 심술장이 짐승 중에 제약인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들과 함께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것도 부족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현실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과 지배와 통치가 없는 세상은 병들고 가난에 찌들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 세상은 마치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배는 고프고 일은 힘들고 죽지도 못하고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죽을 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세상 사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죽옷을 입은 존재들이며 실제로 짐승 돼지들과 함께 탐욕에 빠져 살고 있는 지옥에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탕자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자 자신의 본질과 실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보니 과거의 자신은 현실에 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가인들도 즐비한 부잣집의 아들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아버지 품 안에서 부귀와 공명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였음을 알고 한없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서서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알았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함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세요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 본향이 있는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바로 아주 중요한 회개의 결단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나홀로 내 뜻대로 사는 일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니 본래의 내 아들의 모양과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 쩌들어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고 치근하게 여겨 달려나와 돼지 같은 짐승 모습에 돼지 냄새 악취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이에 감격한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자백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망각했던 지난날의 죄악된 일들을 생각해보면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아무런 수고나 고생도 없이 오직 그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신들의 피와 땀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믿어 타력으로 은혜의 구원 얻은 부끄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인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은 성도들의 바른 행실의 상징이며 신부 화장 때 입을 새 마포 옷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성령의 인증과 보증을 받아 아들임을 확증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맨발로 다니지 말고 활동하기에 가장 편한 신발.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나 요즘 같으면 최고로 좋은 자동차라 비행기를 사 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최고의 고객 접대를 하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대접하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손님들을 청하여 혼인잔치, 생일잔치보다 더 좋은 잔치를 하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대반전이요 기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 되리라 하면서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당시 에세네파의 경건함을 상징하였으나 세례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이 바라본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들의 현재 상태가 바로 짐승과 같음을 알고 회개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하나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지요? 죄 없는 성직자나 하나님 나라 지도자,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죄가 없으므로 회개할 것이 없지 않나요?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존경과 영예를 받은 훌륭한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런 분일수록 더욱더 회개해야 합니다. 정작 변화되고 회개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먼저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해야 이웃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나요? 주님의 심판때 이를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상이나 비정상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회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했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장막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죄사함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 없는 신앙은 종말에 나타날 불구덩이 심판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즉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한 지도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받는 잘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하고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과 방법에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과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 시대,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하셨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과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현실 세상을 바라보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인민사회주의 등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이념으로 사본오열되었습니다. 또 2년간 충돌로 광화문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법원 앞에서 아스팔트 데모를 하여 데모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은 도시, 범죄가 없는 안전한 도시 서울이 교통 통제와 재정으로 심각한 음향시설로 소음이나 굉음으로 시끄러운 세상, 수많은 대형 스크린을 통한 흥분과 광란의 현장을 생각하면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항의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랑과 공의를 모르는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며 올바른 인성과 인격을 가진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인성 문제는 구약 성경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모든 왕이 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국가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위기에 빠지고 백성들은 온갖 고난에 빠지고 결국에는 망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장을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라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대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대요, 메시아의 시대요, 구세주의 시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창세 이래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어둠과 흑암과 공중 권세 지배자인 세상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전개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며 새로운 세상, 영혼과 생명과 진리의 세계를 열어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을 지도자를 상징하는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며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을 상징하는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관한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신성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장차 이루어질 영혼과 생명이 영생하는 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가실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은 우리가 지난날 믿었던 전통신앙의 천당과는 아주 다릅니다. 천당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죽은 후에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보상으로 십장생과 같은 선한 생물로 윤회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은혜를 얻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영혼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을 갖게 되면
각종 이단 세력들과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패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여성 성도 한 분이 긴박한 목소리로 신방을 와 달라 하기에 가봤더니 모르는 두 여성과 함께 앉아 기존에 다니던 교회로 출석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내 신분을 알아차리고 요즘 목사님들은 다 지옥 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십계명에 의하면 안식일, 현재 금요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태양의 날, 썬데이, 일요일을 지키느냐? 태양은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함으로 모두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에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예수 이름이 구약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준 이름입니다. 나는 순간 그들의 정체를 알아채고 바짝 긴장을 하고 여기서 잘못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은 금요일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날이 3일 후인 일요일이어서 죽는 날보다는 부활을 영광스럽게 기념하기 위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한 것이라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돼지가 어디에 살지요? 돼지우리요. 그러면 소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외양간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돼지우리나 외양간은 주인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당신들은 서로 가는 곳이 다르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교주가 만든 어딘가로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죽어서 당신 교주들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므로 당신들이 가는 곳과 우리들이 가는 곳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번지수가 다릅니다 했더니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이단에 빠졌던 성도는 이제 건강한 성도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는 오랜 방랑과 방황의 시대를 지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물도 부족하고 풀도 없고 양식도 부족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율법과 성막의 전성시대는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과 솔로몬은 최초의 통일국가 최고의 신정국가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젖과 꿀맛을 알고 나자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이국만리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였으나 지난날 영화로웠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도자인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과 솔로몬도 없어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나라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계는 이제 육신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수평적인 땅의 세상에서 수직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첫 천국으로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왕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머리와 몸통임을 알고 신부의 신랑 자랑과 기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세계, 성령과 함께하는 세계,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증거할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성령께서 무한하게 활동하는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병원천국, 세상천국, 군대천국, 제소자천국, 국가천국을 위해 교회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심령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천국, 심령 천국은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이므로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장차 우리들이 갈 곳을 알려주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알 수 없는 공중 혼인잔치,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영생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신선신지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재물과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상 숭배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 즉 용서의 회개, 죄사함을 얻는 회개, 즉 용서받는 회개, 생명의 회개를 하고 불과 성령으로 영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마귀나 귀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자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고 폄훼하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죽음을 물리치고 육체가 건강하고 생활의 축복, 영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 모형 생활에 대하여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뒤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들과 암소와 곰이 함께 더불어 살며 어린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주변에 일이나 사자나 표범과 같은 나쁜 형제들이 있습니까? 독사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들이 모두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오직 사랑과 공의로 흉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는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영혼의 천국을 이루가는 사명자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룩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용서받고 용서하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먼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낳게 되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의 결박과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참된 해방을 얻었습니까?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었습니까? 용서받고 용서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면서도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운 슬픔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이 되지 않는 원인은 바로 사랑의 전제 조건인 용서를 용서답게 하지 않기 때문이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의 발톱을 숨기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심령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원망과 불평의 온상이 되며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어 이들은 암적 존재로 영혼을 패망시키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평강을 찾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에 치중하여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고 욕망과 욕심에 찬 불안과 염려 속에 인본적인 기도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신앙의 기본과 근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야 함이 신앙의 시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죄악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죄악의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 죄악을 치료하는 능력, 하나님의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모인 무리가 많아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여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 즉 기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병 고치는 능력, 죄악의 결박을 풀어놓아 해방시키는 능력을 부인하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죄사함의 권세, 용서의 권능을 통해 마귀를 몰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결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용서의 큰 권능을 가진 분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 다락방을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고 용서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과 용서는 어떤 관계일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는 이유 근본 목적이 바로 용서와 평강이었습니다. 마귀를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우상을 철폐하는 권능 있는 일을 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관한 내용이 없이 3시간 이상씩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인본적인 이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원수 갖고 보복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례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철면피와 같은 지도자요. 특히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면 이런 허무맹랑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와 자신이 용서받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과 마음을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언제는 후손들을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뜨렸으며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속에서 고생하고 병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고 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일어나 잘되는 것 같아 보여도 잠시 후면 실패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벼랑간에 병들어 버리고 오래 살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값인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용서받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은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항상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되었던 자, 죄인 되었던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우리 몸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생명의 피, 사랑의 피가 흘러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흉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새 생명을 얻어 용서받는 의인이 됩니다. 이 용서는 사람의 뜻대로 얻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신앙이요 미덕입니다. 여리고 세관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죄인의 상징인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 삭개오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용서를 받고 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새 세상, 새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자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버림받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저희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심령 속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와 같은 암적인 존재를 없애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가슴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오늘은 새 생명을 얻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복음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 총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 강력한 국가이며 강폭한 로마 황제의 독재 국가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교리와 정론을 전파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미국을 기독교 선진 문화국이라고 하지만 대형 총기 사고가 빈번하고 아편과 마약이 일반화되고 도적과 폭력이 극성을 이루고 국제적인 대형 테러가 빈번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도덕 재무장 운동은 미국의 북크만을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의 근본을 둔 윤리적 평화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도덕적 윤리적인 대전환 운동을 하려면 강력한 신앙적인 근본과 바탕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현재의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요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가치가 다양했던 로마 제국에 로마서를 통해 기독교 정론과 교리를 전파하고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고 바울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새로운 로마,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비극적인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일반화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명과 문화와 가치와 이념을 변혁하려는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말과 입술과 머리가 아닌
바울과 베드로의 심정과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흑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폭력 평화적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수없이 투옥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나 1964년 4월 4일 괴한의 총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흑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역시 흑백 간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다가 수없이 투옥되었고 탄압과 고통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남아프리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 자신들의 호 불호와 유불리,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선동과 규탄 데모를 하는 일은 정론과 근본이 불투명하여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신득이의 칭의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영의 새 생명과 새 사람의 주안점을 두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대결론에 도달합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칭의의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므로 의미 있고 세미하게 관찰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항상 세상 유혹을 받고 있으며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으므로 율법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려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 육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징계와 심판과 죄값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다음에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나 성인이 되고 나면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폐쇄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함이라고 믿음에 따른 새로운 의, 복음에 따른 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의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의 사람, 행위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신득이 칭의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온갖 위선과 외식과 거짓으로 율법의 법망을 피하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존재들이며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한 자들이라고 했으며 또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하였더니 온갖 폐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였으니 오늘날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지 않고 있어 모두가 동일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증으로 조상 아브라함의 의에 관하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 없었으나 오직 백세가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흉과 허물과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었으며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차별과 구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죽을 일들만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오직 그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화평과 순종의 의를 강조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이었거나 원수되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며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졌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의 의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왕노릇을 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며 죄와 사망과 결별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새 사람이 되려면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 세례,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통해 육체를 불법의 종으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 활용해야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창세기의 신비한 결혼 제도로 비교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통해 육신으로 사는 동안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바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랑을 율법에 비교하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옛 신랑인 율법의 노예로 살았으나 이제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자유와 진리와 생명의 영혼의 사람이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서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구속으로 사랑과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생의 축복과 미래의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선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돌 감람나무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접목을 통해 얻는다고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원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에서 자라는 나무요 가지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인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 천국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는 접붙임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은 생명은 원래의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결별된 나무요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돌 감람나무를 그리워하는 옛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거나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찍혀 원 감람나무의 접붙임같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자라나야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접붙임을 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기적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 한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접붙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돌 감람나무의 시절을 잊지 못해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사막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나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막을 건너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7 부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신정국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 하나님 보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재림과 공중 혼인잔치 및 천년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의를 가지고 저 높은 것을 향해 살아야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모만을 생각하고 부모의 보호와 그늘 아래 살았으나 새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합니다. 또 새 생명을 얻어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진리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를 받고 돌 감람나무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의의 병기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